어둠을 뚫고 온 비한 영혼의 해방 이야기. 이것은 내 형의 이야기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가족 3대에 걸쳐 이어진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이야기다. 누군가는 이것을 우연이라 할 것이다. 누군가는 심리적 현상이라 설명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 그 예배당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하늘이 땅에 닿은 순간이었고 어둠이 빛 앞에 무릎 꿇은 순간이었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단편적인 장면들로만 존재한다. 큰 손이 나를 번쩍 들어올리던 감각. 하늘이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그 짜릿함. 어깨 위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높이. 걸음을 맞춰 함께 걷던 그 안정감. 그게 전부다. 5살 아이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전부. 엄마가 들려준 진실. 나이가 들어 엄마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물었을 때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다. 엄마의 목소리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깊은 슬픔으로 떨렸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이 같은 미소를 짓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며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았어. 엄마의 그 말이 지금은 소름 돋게 이해가 된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말이 많아졌다. 아니, 정확히는 말이 아니라 독을 뱉었다. 할 말과 안 할 말의 경계가 무너지고 가족을, 이웃을, 세상을 향해 독서를 쏟아냈다.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말이라는 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베어냈다. 일은 계속되지 못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에 사회성까지 떨어져 어디를 가도 적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술을 찾았다. 술은 위안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가는 계단이었다.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 중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있다. 어느 날 엄마는 아버지가 술 마시러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 있는 신발을 모두 숨겼다. 아버지는 한참을 집안을 뒤지다가 결국 맨발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한겨울이었다. 엄마는 한참 후에야 아버지를 찾았다. 동네 포장마차에서 맨발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아버지. 발은 얼어퍼렇게 변해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외상장부를 내밀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돈을 갚고 맨발의 아버지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밤새 아버지의 발을 주무르며 울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까지 술을 찾는 걸까요? 나는 이제 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버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엄마가 가장이 되었다. 엄마가 찾은 일자리는 동네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빗자루 공장이었다. 허름하고 낡은 건물, 거의 가정집을 개조한 듯한 그곳에서 엄마는 하루 종일 빗자루를 만들었다.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엄마. 손에는 늘 빗자루짚에 베인 상처가 있었고 어깨는 점점 굽어갔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을까? 그 작은 빗자루 공장이라도 있었기에 우리가 굶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그날 아침. 그날도 평범한 아침인 줄 알았다. 나는 한참 자고 있었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 엄마는 나를 꽉 안고 있었다. 그렇게 세게, 그렇게 절박하게 안아본 적이 없었다. 엄마의 몸이 흔들렸다. 울음이 엄마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엄마, 왜 울어? 대답이 없었다. 다만 더 세게 안을 뿐이었다. 나는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돌려 방을 둘러봤다. 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평소처럼. 하지만 뭔가 달랐다. 얼굴에 하얀 이불이 덮여 있었다. 나는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작은 손으로 이불을 살짝 들춰냈다. 아빠, 일어나! 아버지는 자고 계셨다. 아주 깊이. 너무 깊이.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만큼 깊이. 나는 웃었다. 5살 아이가 죽음을 이해할 리 없었다. 그저 아빠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빠, 자! 엄마의 울음이 더 커졌다. 좁은 방에 가득한 사람들. 오후가 되자 우리 방 한 칸짜리 월세방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봉천성 결교회 사람들이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우리가 먹을 음식을 가져오고 장례 준비를 하고 엄마를 위로하고 울고 있는 나를 안아주었다. 특히 한 집사님이 있었다. 우리가 봉천 7동에 살 때 집주인이셨던 분. 그분이 엄마를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사를 한 후에도 계속 우리를 챙겨주셨던 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집사님의 그 말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다. 나는 그때 몰랐지만 그것이 교회였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교회였다. 흙한 삽. 장례식 날 나는 무덤가에 서 있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다. 사람들이 울었다. 나도 따라 울었지만 왜 우는지는 몰랐다. 누군가 내게 삽을 건네주었다. 자, 아빠한테 흙 좀 덮어드려. 나는 작은 손으로 삽을 잡았다. 무거웠다. 흙을 떠서 관 위로 던졌다. 툭. 작은 소리가 났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다. 5살 아이가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인사였다. 그때 나는 몰랐다. 관 속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서 무언가가 빠져나와 옆에 서 있던 형에게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사슬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후 우리 집의 기둥은 엄마 한 분뿐이었다.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리 아침을 챙기고 빗자루 공장으로 출근하셨다. 밤늦게 돌아오시면 우리 저녁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셨다. 나는 엄마의 그 고생을 알았다. 그래서 다짐했다. 절대 말썽 부리지 않겠다고.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나는 정말 조용한 아이였다. 학교에서도 사고 한 번 치지 않았고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았다. 집에 오면 조용히 숙제하고 조용히 책 읽고 조용히 잠들었다. 엄마는 가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말 뒤에 숨은 슬픔을. 착한 게 아니라 착할 수밖에 없는 아이라는 것을. 형은 달랐다. 형은 나와 정반대였다.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충동적이었다. 싸움도 잦았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중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양이 늘어났고 빈도가 잦아졌다. 고등학생이 되자 형은 거의 매주 술을 마시고 왔다. 엄마는 걱정하며 말리셨지만 형은 듣지 않았다. 엄마는 몰라. 스트레스 풀려면 이거밖에 없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똑같은 말을. 그 똑같은 어조로. 그 일이 터진 것은 형이 20살이 되던 해였다.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병원이었다. 형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형. 얼굴은 창백했고 링거를 맞고 있었다. 위장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급성 위궤양입니다. 의사의 말에 엄마가 주저앉으셨다. 이러다 아버지처럼. 엄마의 중얼거림을 나는 들었다. 그리고 나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졌다. 형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형은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이제 안 마실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았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형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형과 나는 어렸을 때 서로 다짐했다. 우리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된다. 절대 술은 안 마신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았다. 술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20대가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대학에 들어가자 술자리가 많아졌다. MT 회식, 동아리 모임.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점점 거절하기 어려워졌다. 야, 너만 안 마시면 분위기 깨지잖아. 한 잔만 해. 한 잔만. 그렇게 시작된 한 잔은 2잔이 되고 한 병이 되고 결국 진탕 취하는 것이 되었다. 신기한 것은 술맛이 좋았다는 것이다. 처음 마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익숙했다. 유전자. 그것이 답이었다. 술을 갈망하는 유전자. 술에 중독되는 유전자. 그것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엄마 손을 잡고 매주 교회에 갔다. 주일학교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친구들과 놀았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변화가 왔다. 교회가 재미없어졌다. 설교가 지루해졌다. 찬양이 촌스러워 보였다. 친구들은 일요일에 놀러 가는데 우리만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다. 처음에는 한 번씩 빠지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시험 공부해야 돼서. 엄마, 오늘 좀 아파서.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가게 되고 몇 달에 한 번 가게 되고 결국 완전히 안 가게 되었다. 엄마는 속상해하셨지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으셨다. 우리는 이미 자라서 자기 의지가 생긴 청소년들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를 지켜주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이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새로운 시작이라 믿었던 형이 결혼했다. 우리 모두 기뻤다. 특히 엄마가 제일 기뻐하셨다. 드디어 형이 정착하는구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구나. 그런 기대였다. 형수는 좋은 사람이었다. 기독교 집안 출신으로 신앙이 깊고 마음씨도 착했다. 무엇보다 형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형수가 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우리의 희망이었다. 형은 노래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됐다. 손님도 많고 수입도 괜찮았다. 형도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문제는 야밤이었다. 노래방은 밤늦게 끝난다. 손님 보내고 정리하고 나면 새벽 2, 3시. 그 스트레스를 형은 술로 풀었다. 가게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몇 병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거의 매일. 형수가 말렸다. 여보 건강 생각해서 좀 줄여요. 하지만 형은 짜증을 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술 먹은 형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화도 잘 냈다. 사소한 일에도 폭발했다. 형수는 혼자 울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기도하는 아내. 형수네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다.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아버지도 집사님이셨다. 형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신앙이 생활이었다. 형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이 교회를 안 나가도 술을 마셔도 화를 내도 형수는 매주 교회에 갔다. 그리고 기도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 형을 위해 기도했다. 금요철야에 나가 형을 위해 울며 기도했다. 집에서도 형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기도했다. 형수의 기도는 간절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고 계셨다. 형수가 또다시 형에게 부탁했다. 형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난 교회 안 다닌다니까. 형수의 간절함에 형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딱 한 번만이다. 그 다음엔 말도 꺼내지 마. 형수는 기뻤다.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악한 계획. 나중에 형이 고백했다. 그날 밤 형은 악한 생각을 했다고 한다. 좋아. 내일 교회 가주지. 근데 완전 작살내고 간다. 술 진탕 마시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가서 졸고 코 골고 망신 주고 올 거야. 그럼 저 사람도 더 이상 교회 얘기 안 하겠지. 형은 그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위스키까지 마셨다. 완전히 취하도록. 다음 날 아침 형은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완벽해. 이 꼴로 교회 가면 되겠군. 형은 씻지도 않고 옷만 걸쳤다. 형수는 그런 형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함께 교회로 향했다. 형수는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것을. 파주 봉일천 장로교회. 교회는 생각보다 컸다. 형은 마지못해 예배당 뒤쪽 구석에 앉았다. 어차피 여기서 자다 갈 거니까. 예배가 시작되었다. 찬양이 울려 퍼졌다. 형은 눈을 감았다. 자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이 떠졌다. 찬양이 귀에 들어왔다. 놀라운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가사가 마음에 박혔다. 왜일까? 설교가 시작되었다. 여자 부목사님이 단상에 올랐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실 사람이 있습니다. 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일까? 기도의 시간. 설교가 끝난 후 특별한 시간이 있었다. 부목사님이 단상에서 내려와 앞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다. 형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뭐 하는 거야? 촌스럽게. 하지만 점점 부목사님이 가까워졌다. 두 줄 앞, 한 줄 앞, 바로 옆 사람. 그리고 형의 차례가 되었다. 형은 졸고 있는 척했다. 어서 지나가라고. 그때였다. 탁. 머리 위에 손이 얹어졌다. 그 순간 형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눈이 번쩍 떠졌다. 부목사님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영혼을 자유케 하소서. 주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졌다.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 형의 입이 벌어졌다.
하지만 나온 소리는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저음에 거칠고 갈라지는 사람의 것이 아닌 소리.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다. 형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부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구냐? 형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리고 입에서 다시 소리가 나왔다. 웃음이었다. 조롱하는 듯한, 비웃는 듯한, 소름 끼치는 웃음. 어디서 왔느냐? 부목사님의 질문에 그 존재가 대답했다. 저 녀석이 아주 어렸을 때 5살 형수는 울기 시작했다. 부목사님이 다그쳤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말하라. 침묵. 형의 몸이 더 격렬하게 떨렸다. 마치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강제로 끌어내는 것처럼. 저 녀석 아버지 그 인간한테 있었지. 예배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인간이 술 먹고 매일 술 먹고 으히히히 하하하 그러다 죽었잖아. 간이 망가져서 우하하하 크크크.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때 그 인간이 숨 끊어질 때 나는 저 꼬마를 봤어. 5살짜리 순수한 완벽한 숙주. 그만. 부목사님의 외침이 예배당을 흔들었다. 그래서 뭘 하려고 들어왔느냐? 뻔하잖아. 아버지 망친 것처럼 이 녀석도 망치는 거지. 가정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그리고 얘 자식들한테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대대손손. 하하하하하. 형수가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엄마의 증언. 나중에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엄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이 눈앞에 그려지더라.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형이 바로 옆에 있었잖니. 5살. 그때였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형의 인생이 정해진 거야. 아니, 저주받은 거야. 그놈의 술귀신이 내 형한테 옮겨간 거지. 그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왜 형이 유독 술을 좋아했는지. 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았는지. 왜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왜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지. 그것은 형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다. 형의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슬이 형을 묶고 있었던 것이다. 20년 넘게 5살 때부터 부목사님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졌다. 예배당 전체가 그 영적 전쟁을 목격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목사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이 영혼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형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의자를 붙잡고 있던 손에서 핏줄이 튀어나왔다. 그 목소리가 저항했다. 안 나가. 여긴 내 집이야. 20년이나 있었다고. 이 몸은 내 거라고. 아니다. 부목사님의 손이 형의 이마를 더 강하게 눌렀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귀한 영혼이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으아.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부목사님의 기도가 절정에 달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이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그 보혈이 모든 죄와 사슬을 끊습니다. 그 보혈이 이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형의 몸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떨림이 더 심해졌다. 온몸에서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옷이 흠뻑 젖었다.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나가라. 싫어. 그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저항하는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주님, 이 영혼을 붙드소서. 주님의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소서. 예배당 전체가 함께 기도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빛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해방의 순간, 으아! 마지막 비명이었다. 형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소리는 분노도 저항도 아니었다. 패배의 소리였다. 쫓겨나는 소리였다. 그리고 갑자기 고요함. 형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3초, 4초, 5초. 아무 소리도 없었다. 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때였다. 탁! 형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처럼. 아니, 2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진짜 자신이 터져나오듯이. 형은 소리내어 울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콧물이 흘러내렸다. 형은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또 울었다. 부목사님이 형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자유입니다. 이제 자유예요. 형수도 달려와 형을 안았다. 함께 울었다. 주변 사람들도 울었다. 누군가의 해방을 목격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어둠이 빛에게 무릎 꿇는 것을 본다는 것은. 형은 한참을 울었다. 10분, 2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마침내 울음이 잦아들고 형이 고개를 들었다. 새로운 눈. 형의 눈이 달랐다. 같은 눈인데 완전히 다른 눈이었다. 맑았다. 투명했다. 평화로웠다. 형이 말했다. 몸이 너무 가벼워요. 뭔가 엄청 무거운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이상해요. 제 손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 형수가 물었다. 형이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부목사님이 물었다. 무엇이 기억나세요? 형이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엄청 더럽고 악한 게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없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형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울음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완전히 달라진 형. 그날 이후 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술을 끊었다. 단번에 갈망도 욕구도 없었다. 20년 넘게 형을 괴롭히던 그 갈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노래방 일을 끝내고 집에 오는 길, 예전에는 자동으로 포장마차로 발걸음이 향했다면 이제는 그냥 집으로 왔다. 술 생각이 아예 나지 않았다. 성격도 온화해졌다. 화를 내지 않았다. 짜증을 부리지 않았다. 형수에게 다정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형 눈에는 항상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사라졌다. 맑고 평화로운 눈이었다. 형은 매주 교회에 나갔다. 빠지지 않았다. 노래방 일이 아무리 바빠도 몸이 피곤해도 일요일 아침이면 일어나 교회로 향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형은 눈물을 흘렸다. 매번 찬양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가사가 얼마나 진실인지 형은 온몸으로 알았다. 형은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새벽 5시. 노래방 일을 밤 12시까지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형은 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느껴요. 몇 달 후 형은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 단상에 올라간 형의 손이 떨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형을 바라봤다. 형이 입을 열었다. 저는 20년 넘게 저주 아래 살았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형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 절망 속에서 살았던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 아내가 매일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형이 그날의 이야기를 했다. 교회에 온 것, 기도받은 것,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는지. 저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 묶여 있다면, 중독되어 있다면, 절망 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증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형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 박수는 형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형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 형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형은 우리 이모네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족이 모여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 처음 모임에서 형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모가 울었다. 이모부도 울었다. 사촌들도 울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모의 중얼거림이 모두의 고백이었다. 그 모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모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눈다. 형의 간증은 매번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부러웠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눈물을 쏟으며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나에게도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도 교회로 돌아갔다. 몇 년 만에. 처음에는 어색했다. 찬양 가사도 낯설었고 설교도 귀에 잘 안 들어왔다. 하지만 계속 나갔다. 형이 말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야. 순종이야. 느낌이 없어도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셔. 형의 말이 맞았다. 몇 달 후 나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내 직업은 에어컨 설치 기사다. 여름이면 정신없이 바쁘다. 하루에 서너 집을 돌며 에어컨을 설치한다. 힘든 일이지만 나는 이 일을 좋아한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으니까. 어느 여름날 나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꼈다. 이 집은 뭔가 다르다고. 거실에 들어서니 작은 상이 하나 있었다. 그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냥 놓여있는 게 아니라 매일 읽는 듯 펼쳐져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십자가와 기도 노트가 있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 같았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하고 정갈했다. 어르신, 에어컨 설치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전해진 이야기. 나는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어르신, 교회 다니세요? 네, 다닙니다. 옆 단지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10년 전에
하늘나라 갔고, 자식들은 다 지방에 있어요. 이렇게 혼자 지내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형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다. 어르신, 제 형 이야기 좀 들려드릴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요? 좋아요. 말동무가 되어주면 고맙지요. 나는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형의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의 죽음, 형의 중독, 형수의 기도, 그리고 그날 교회에서 일어난 일. 할머니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계셨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표정이 달라졌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다.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다. 어머나, 어머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할머니는 그 작은 상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저 형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할머니를 위로하고 계셨다. 할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셨다. 젊은이, 오늘 이 집에 복음을 가져왔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나는 혼자 산 지 10년이 되었어요. 매일 외롭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몇 주 후 나는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갔다. 교회는 숲속에 있었다. 아름다운 곳이었다. 나무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고 새소리가 들렸다. 목사님 방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목사님 방으로 안내받았다. 책으로 가득한 방이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성경과 노트, 그리고 쓰다만 설교 원고가 있었다. 작업을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셨다.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목사님은 온화하고 친절한 분이셨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형의 이야기를 꺼냈다. 목사님은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셨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며 때로는 할렐루야라고 작게 중얼거리시며 이야기가 끝나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정말 놀라운 간증이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으셨다. 그런데 형님이 어디 교회에 다니신다고 했죠? 파주 봉일천 장로교회요. 목사님의 눈이 커졌다. 봉일천이요? 네, 거기서 기도받으셨어요. 목사님이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저 다음 달에 봉일천 부군으로 부임합니다. 담임 목사로요. 이번에는 내가 놀랄 차례였다. 네, 정말요? 네, 11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휴대폰을 꺼내셨다. 그리고 계약 문자를 보여주셨다.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이사갈 아파트입니다. 나는 그 주소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이거 우리 형이 사는 아파트예요. 네. 진짜예요. 우리 형이 여기 삽니다. 목사님도 놀라셨다. 이게 어떻게? 이게 우연일까요? 나는 알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형님이 정확히 어느 동에 사십니까? 백사동이요. 목사님이 다시 휴대폰을 보더니 놀라서 나를 쳐다보셨다. 저도 백사동으로 이사 갑니다. 몇 호죠? 1502호요. 저는 1102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 앞 상가 2층이에요.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교회를 알았다. 형이 가끔 거기 가서 봉사한다고 했던 바로 그 교회였다. 목사님, 우리 형이 그 교회 알아요.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렇습니까? 이거 정말 놀랍네요. 목사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오늘 형제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미리 인사시켜 주신 겁니다. 제가 부임하면 형님께 인사드리고 싶네요. 그 귀한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야. 절대 우연이 아니야. 할머니의 집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형의 간증을 통해, 나를 통해. 나는 그저 에어컨을 설치하러 다니는 평범한 기사일 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셨다. 형의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로. 한 달 후 목사님이 봉일천으로 부임하셨다. 나는 형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일산 숲속교회에서 만난 목사님 이야기.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그 만남의 이야기. 형, 그 목사님이 형 아파트로 이사 오신대. 같은 동에. 형은 놀라워했다. 정말? 그게 어떻게? 그리고 형이 봉사하던 그 교회로 가신대. 담임 목사로. 형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형은 목사님을 만나러 갔다. 교회로. 목사님은 형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다. 나를 통해. 형제님의 간증을 동생분께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목사님도 제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형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눴고 목사님은 경청하며 때로는 함께 울었다. 형제님, 이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이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형은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형의 간증을 들은 한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도 술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 대학생 때부터 시작된 음주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다. 간증을 듣고 난 후 그 청년은 형에게 다가왔다. 형님, 저도 형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형은 그 청년의 손을 잡았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형은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었다. 그 청년도 변화되었다. 술을 끊었다. 삶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다. 또 다른 사람이 왔다.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던 사람.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가정이 무너진 사람. 음란물에 빠져 자신을 잃어가던 사람. 형의 간증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나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세대를 뛰어넘는 치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어느 날 형에게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제 아들을 망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들이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술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집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다. 이제 손자까지. 손자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인데 벌써. 할아버지가 형의 손을 꽉 잡았다. 제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형은 할아버지를 안았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가정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형은 그 가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었다. 목사님도 함께 했다. 교회 성도들도 함께 했다. 6개월 후
그 할아버지가 다시 왔다. 아들이 술을 끊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손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었다. 세대를 뛰어넘는 치유였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그것들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 뒤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 아버지를 파괴했던 그 힘이 형에게로 넘어왔듯이 그 어둠의 힘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 가정에서 가정으로 퍼져나간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또 다른 진실을 깨달았다. 그 어둠보다 더 강한 빛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진짜 능력이. 20년 동안 형을 묶었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도 자유를 찾다. 나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형처럼 극적인 체험이 없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조용히, 천천히 나도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술을 조금씩 줄여나갔다.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포금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었다. 나를 묶고 있던 다른 것들도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분노, 두려움, 열등감. 그것들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교회에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아, 나도 치유받고 있구나. 형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나도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장 기쁜 것은 엄마였다. 엄마는 우리 형제가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엄마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형이 아버지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가 형의 손을 잡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셨구나.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구나. 세 사람이 함께 안고 울었다. 30년 만에 치유. 30년 만에 회복.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엄마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아버지를 위해, 형을 위해, 나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것을. 그 기도가 하늘에 쌓였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나는 지금도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한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매일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간다. 그들의 삶을 잠깐이나마 엿본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형의 이야기를 전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내 입이 열린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머니처럼 위로받는 사람, 목사님처럼 연결되는 사람, 변화의 계기를 얻는 사람.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이 평범한 에어컨 기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형은 지금도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노래방은 정리했다. 대신 다른 일을 시작했다. 더 건강한 일을. 형과 형수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더 깊어졌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부부의 끈끈함이 있다. 아이들도 생겼다. 2딸. 형은 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직 어려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빠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안다. 아빠, 그때 무서웠어요? 큰딸이 물으면 형은 대답한다. 무섭지 않았어. 오히려 자유로워져서 너무 기뻤지. 형의 딸들은 술 취한 아빠를 볼 일이 없을 것이다. 화내는 아빠를 볼 일도 없을 것이다. 그 저주의 사슬은 형에게서 끊어졌으니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조차도. 그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엄마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신앙 안에서 키우셨고, 결국에는 형을 구원하셨다.
형수가 기독교 집안 출신인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형이 그날 교회에 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할머니 집에 간 것도, 일산 교회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만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경 말씀이 진실이었다. 심지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당신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혹시 당신도 무언가에 묶여 있는가? 끊으려고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가? 세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온 저주 같은 것이 당신 가족에게 있는가? 포기하지 마라. 형의 이야기가 증명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실제한다. 20년 동안 형을 묶었던 사슬도 끊어질 수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저주도 끊어질 수 있었다. 당신의 사슬도, 당신의 저주도 끊어질 수 있다.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형수처럼 매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라. 교회로 돌아가라. 한 번이라도 좋다. 형처럼 마지못해서라도 좋다.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이 당신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여러 번 울었다. 형의 이야기를 쓰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엄마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이 누리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증언이다. 증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실제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저주는 은혜로 깨어진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형이 자유함을 얻은 지 이제 5년이 지났다. 그 5년 동안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갈망하지 않았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형을 통해, 나를 통해, 형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 어둠을 뚫고 온 빛. 그 빛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당신에게도 그 빛이 닿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